살인부 예수님 그리스도 호세아 예수로서 22번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나팔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한 시간이 되어서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하기 전에 예배 광경을 봤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몇 명 안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잘 배웠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기도 했는데 너무 잘 배운 거예요. 6인조, 찬양대가, 피아노, 기타, 또 다른 악기, 드럼, 그리고 저기서는 우리 전경일 집사님 두째 아들이 딱 여기 컴퓨터 띄운 거예요. 어저께는 또 하늘이가 주보 본문 설교 내용을 말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 주보가 또 나왔어요. 너무 잘한 거예요. 스스로 사회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데 어른 못지않아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스럼 없이 해요. 그런데 주말마다 우리 송영아 선생님이 몇 주간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우리 송영아 선생님이 지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스스로 사회 보고 찬양 몇 장 부르겠다고 또 아이들이 피아노 반주하고 기타 치고 그리고 드럼 치고 정말 그래서 너무 놀랍고 또 다윗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말하는데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 잘하지, 성경 잘 알지, 또 이렇게 찬양 잘하지. 그래서 어쩌면 저희들이 송영호 장로님을 닮은 또 송영아 제대로 닮은 학생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쳤어요. 그런 면에서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잘 자란 우리 학생들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주겠습니다. 믿을만 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구나. 제대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찬양을 스스로 인도하고 주보도 만들고 컴퓨터 켜서 순서를 또 계속해서 찬양 내용을 알리고 그렇게 잘한 거예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태어나서 살다가 왜 죽는지 과연 이러한 인간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왜 세상에 나왔다가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냥 모르고 산 사람이 다반사가 아닐까. 지나갈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인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별로 다 물어보네 하고 지나갈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인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으면 안개니라고 그랬어요. 왜 이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으면 안개라고 했을까요? 인간의 삶은 잠깐 동안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안개 사라지잖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한 바인 창세기는 우주 창조, 인간 창조, 타락, 구원 모든 면에 관해서 밝히고 있는 성경, 우리 창세기를 묵상한 바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죽음은 그렇게 해서 온 것이에요. 최초 인간으로 창조된 아담,
아담의 부정모혈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예외 없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뱀으로 찾아온 사탄의 말을 듣고 최초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여자예요? 아담이 아닌 여자 하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아담에게, 나중에 아내가 선악과를 따서 자기도 먹고 준지라 먹었다고 했죠. 아내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 죽음을 선고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처음 따먹은 사람 여자인데 왜 아담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벌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으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보세요. 사람이 범죄했는데 만물이 다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만물도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시던 불을 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만물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창조가 인간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하게 창조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대표자로, 인간 대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예요. 대표자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은 하와인데, 여자인데 왜 아담에게 사망 선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건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아담의 아내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언약하신 행위 언약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여자는 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속한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대표, 인간 대표 아담. 아담은 인간의 대표뿐만 아니에요. 우주 만물 피조물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만물이 똑같이 인간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물도 죽어요. 아담의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에게 내린 그 사망 선고는 아담에 속한 부정모혈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뿐만 아니라 피조물까지라고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엄청난 말씀이 바로 죽음에 이른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랬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 그 속에 다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그만큼 아담은 대단한 인간 대표자, 우주 만물의 대표자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 또한 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만 죽어야 하는데 만물까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까요? 모르겠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들은 왜 사람이 살다가 죽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선고는 아담이 범죄할 때 이미 내려졌는데
왜 우리 인간들은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죽는다고 분명히 사망 선고를 했는데 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사망 선고는 내렸지만 사망 집행은 내리지 않고 집행을 유예기간을 주신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은 죄수가 사망 선고할 때 법정에서 당신은 무슨 죄로 인해서 이제 사망을 선고합니다. 땅 두드릴 때 그때 그냥 죽인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얼마 동안 집행 유예 기간을 줘요. 마지막에 최고 통치자가 사인하면 그때 죽어요. 그 집행 유예 기간처럼 우리가 아담이 이미 죽는다고 선하고 따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고 사망 선고 그대로 내렸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망 집행이 될 때까지 집행 유예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에게 집행 유예 기간을 주셔서 살아가게 했을까요? 죽게 되는데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이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인간의 힘으로는 이미 죽게 되었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되면 구원을 받아서 영생하게 되는 놀라운 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망 집행을 금시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집행의 유예기간 동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왜 죽는지 몰라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집행 유예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이와 같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오늘 본 호세아에서 배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당장 죄값을 심판받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당장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앞으로 심판할 것이다 하고 경고합니다. 나팔을 불도록 합니다. 1절로 3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절 나팔을 내 입에 대라. 그가 여호와의 집에 독수리처럼 오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고 내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2절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압니다. 3절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뒤를 따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통치자들도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나라인지 어떤 백성인지 그들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만약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고 있다고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지라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고 하면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이스라엘 왕? 아니야,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알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잘못을 저지르기가 쉽습니까? 아이가 보고 있는데, 내가 누구의 아버지인데, 누구의 어머니인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고 하면 혹시 인간인지라 죄 지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정체성을 깨닫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하면 그들이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스린 백성, 내가 하나님 다스린 백성인데 내가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교회, 물대동산 교회 아무개인데 내가 이래도 될까? 같이 여기서 될까? 같이 생각하는 거 범죄하면 될까?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의식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데 그들은 어떤 국가나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이름뿐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채 위기에서 모면해 그런 가운데서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된 그런 죄악을 범하면서 위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심판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다시 앙화, 재난이 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세운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하신 겁니다. 3년 된 짐승들을 쪼개라. 쪼개면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그리고 횃불이 지나갔고요. 무슨 뜻일까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생명을 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살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짐승들의 두 쪽으로 쪼갠 것처럼 너희를 쪼개버리겠다. 그러나 이 사실은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쪼개임을 받아야 할 우리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횃불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놀라운 언약을 한 거예요. 이건 바로 생명을 피를 흘린 생명의 놀라운 언약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리고서 이 언약을 하고서 놀라운 법을 주세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자, 언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언약 안에서 선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법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놀라운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율법에 있는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 모세의 율법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언약을 서로 언약하고 지키기로 맹약을 하고 뭘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파괴하고 율법을 벗어났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겨. 너희들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 보내주실 거야.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안 그러면 그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 쪼개야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 언약입니다. 이게 횃불 언약이에요. 그리고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하고 그런 놀라운 가나안 땅을 영원히 너희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언약을 파괴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범죄했는데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 그런 사실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언약 파괴는 곧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을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내일에 대라는 거예요. 원문대는 내일에는 나팔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팔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불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팔은 양강나팔인데 양의 뿔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막고 음을 내는 그런 뿔로서 이스라엘 민족에는 다용도로 쓰였어요. 첫째는 대속죄일과 같은 중요한 종교 행사를 행할 때에 사람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두 번째는 전쟁에 출전하는 군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모여라! 20세 이상 군대 갈 사람은 모여라 하고 모집하기 위해서 양강나팔을 불었어요. 또 세 번째는 왕이 즉위할 때, 왕을 세움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아 이제 이스라엘 나라요 제2대 다윗 왕이 즉위식을 갖는다 모여라 하고 나팔을 불렀어요. 또 전쟁이 임박했을 때 경고에 나가 우리나라 뭘 부릅니까? 사이렌 같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이 곧 임한다 하고 준비하라고 나팔을 분 거예요. 호세아에서 5장 8절에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는 이스라엘 심판이 임한다는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호세아에게 해당된 말입니다. 첫째는 호세아죠. 두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왕과 통치자들, 모든 백성들에게 이 심판이 임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린 거예요. 그 고귀한 구원의 복음 율법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데 죄값을 심판하는데 심판의 대행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인 아수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이라고 말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지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고 하면 그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약 교회의 전신인 구약 교회.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그들은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집으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언약과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으니까 결과는 오직 3년 된 짐승들을 쪼갠 것처럼 이제는 너희를 쪼개버리겠다. 이거 심판입니다.
독수리 같이 온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모든 맹금류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빠른 그런 짐승입니다.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까지 낚아채버린 걸 봐요. 아, 무서워요. 세중의 왕이죠. 그처럼 아수르를 비유한 거예요. 그들이 독수리가 낚았을 때 어떻게 하냐, 갑자기 그냥 손살을 같이 와요. 그런 것처럼 가장 손살 같이 와서 너희들을 덮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하면 이런 사실은 에베소 5장에 뭐라 합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러나 교회 마당만 밟을 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생활하지 아니하면 어쩐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집에 영광스러운 교회 일원으로서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언약을 버린 것처럼 파괴버린 것처럼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은 영원한 구원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와 같은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가 됩니다. 방해하는 세상이 들어옵니다. 이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은혜와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킨 그 말씀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힘써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런 생활이 되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것이 그냥 나옵니까? 즐거움으로 나옵니까? 혹은 기대하면서 나옵니까? 아, 오늘 주일날이 곧 되었구나, 내가 오늘 가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까 하고 기대 차면서 나오니까, 아니면 괴로워서 안 나오면 또 누가 나를 찾으니까 의무감으로 못 이겨서 나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건강이 좋지 않으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 신앙생활하는 것은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 할렐루야. 네. 즐거움 속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번에 고국을 방문한 재미교포 교회 네이버를 시카고 온누리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중재 목사, 제 큰아들이죠. 와서 대뜸 하는 말이 아버지 그래요. 왜? 목회가 재밌어요 그래요. 목회가 재밌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다른 선물이 없어요. 너무 좋았어요. 야, 목회가 재밌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야. 그게 바로 은혜 속에 사는 삶이야. 너는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너무 감격해서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인이 울음바다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목회가 재밌어요 그래요. 난 그 말에 너는 하나님께 효도하고 아버지께 효도하고 목회가 재밌어야 돼요. 어찌 목회자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생활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가정생활 하면서 가정생활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다는 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달란트에 맞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나서 여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가 있어요. 갑자기 백미러가 바꾸다가 고장나가지고 갔어요. 그 양반이 얘기하면서 그래요. 저는 뭘 자동차를 고치고 고치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요. 이야, 이 사람 정말로 달란트를 잘 찾았구나. 할 일 잘하면서 즐겁게 잘하고, 공부하면서 즐겁고, 교회 가서 봉사하면서 즐겁고 재미가 있고, 수고는 수고대로 한데 수고하는데 기뻐요. 재미가 있어요. 보람 있어요. 이 신앙생활에 즐거우면서 재미가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재미가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바로 이 행복을 누리는 삶이 곧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 이런 삶을 주님이 어느 때 오신다 할지라도 오신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늘 주님과 동행한 삶, 늘 주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이 연장이 구원이요 들림받는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재미가 있어서 성령 충만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면 할수록,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 더욱더 힘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재미가 있는,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2절에서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압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잊어버렸다가 국가적인 재난을 얻게 돼가지고, 재난을 받게 돼가지고 삶이 빈핍하고 국가의 안위가 어려워지고 언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못살게 굴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도달하게 되니까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압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간 사람들만 있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의 종들 가운데도 지옥 간 사람이 있답니다. 저는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옥 간 사람이 있대요. 저 사람 아는 게 누가 아니요? 뭘 말한 거예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구세주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느냐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일시적으로 재난 당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BC 733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략하여 국토가 유린되고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된 그때에 멸망한 위기 때에 지금까지는 우상만을 섬긴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압니다 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여호와를 안다고 할 때 어떤 안을 말합니까? 이제는 정체성을 더듬어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선물로 받았지. 그러면서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삶은 어떤 거예요? 이미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모든 우상들을, 문화와 우상과 모든 것을 수입해가지고 그런 상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 사람 똑같이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때서야 내가 과거에 하나님 다녔지, 교회 다녔지, 주여 나도 이제 생각하면 나도 주님을 부릅니다, 나를 이제 구원해달라고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것을 이미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동안 삶의 과정을 다 보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이제 겨우 다급하니까 아이고 주여 하고, 여러분 흔히 영어로 말하는 오마이갓 그런 말 쓰죠? 소용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야sul 때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합니다, 소용없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뒤를 따르라고. 선이 뭡니까? 하나님 자체가 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체가 선이니까 그에게서 나온 말씀, 모든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선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삶이 선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삶이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근본적인 선의 근본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뭐가 뒤따른다? 이제는 원수가 뒤를 따라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원수가 한 길로 온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뭐라고 합니까? 원수가 한 길로 오는데 7길로 오히려 도망쳐버린다고요. 반대로 이런 차원이 이스라엘 민족이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대적, 하나님의 좋은 모든 선한 것을 헌신삭처럼 버렸는데, 버리게 되니까 그들의 원수 아수르가 그들을 덮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경고합니다. 자, 4절로 7절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시작.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나의 오른을 바며, 저희가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사마리아여 내 소관을 버렸느니라. 내 노가 물을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리라.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상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이 오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4절 잘 우리 성경과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4절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고관들을 세웠으나 나는 알지 못하며,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들이 멸망하리라. 5절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는 던져버렸노라. 내 분노가 그들에게 타올랐으니 어느 때까지 순결이 없겠느냐. 6절 그것은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것이고 장인이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때문에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조각으로 깨지게 되리라. 7절 이는 그들이 바람을 심었으니 뼈리 바람을 거둘 것이다. 줄기가 없으니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니 설령 열매를 맺는다 해도 이방인들이 먹어치우리라.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한 뜻이니까 신정국가입니다. 신정 백성입니다. 대단한, 여러분 어떤 나라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아무 나라 이스라엘 못해요. 오직 그 나라만이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만이. 이건 유일무이한 놀라운 대단한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왕을 세울 때, 사울왕을 세울 때 모든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라고 했어요. 제비를 뽑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당선된 거예요. 그 가운데 바로 이 지파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혀서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을 세움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아들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헤브론 모든 장로 헤브론에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 앞에 그를 언약을 세우며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죄악 때문에 두 가지로 나라 남과 북으로 나눠져요. 우리나라 현실과 똑같아요. 남쪽 유다는 비교적 보수적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세속화되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 현실과 똑같은지 몰라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2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자, 그들이 왕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웠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인본주의대로 살아간 거예요. 신정국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섬긴 거예요. 그러므로 고관들, 장관들 모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됐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됐다는 거예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적으로 다음 왕이 될 때는 다른 사람이 왕을 죽여요. 암살해요. 그래서 왕이 되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 왕의 전체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왕이 된 거예요. 주전 890년부터 주전 722년까지 168년 정도 지속된 북이스라엘 왕국이 모두 9번에 걸쳐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암살 등으로 정권이 교체된 거예요. 나라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치적 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왜 대접 못 받는지 아세요? 촛불 대통령 때문에 그래요.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것을 자랑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북경이 뭘 일으킵니까? 바람을 일으키면 중국이 좋겠어요? 당신 우리나라에 와서 대접 받을 이유가 없어. 그럴 거예요. 당연히 법적으로 끝나고 법에 의해서 선거해서 돼야 되는데 촛불혁명으로 했다면 위에서 자랑거리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대우를 못 받은 거예요.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정통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 세우신 왕이나 통치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나로 말미암아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고관 장관들이 나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알지 못한다고 할까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이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올바로 믿고 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아무리 잘 믿었다가도 마지막 죽을 때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못 가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의 이름을 하나님 모르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상관이 없다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 심판을 의미해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신 나를 기억해달라. 마지막에 주님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에 갑자기 됩니까? 아니에요. 그 동안에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마지막이에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하실까? 그 우상을 만들어가기가 여호와다. 그러면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더 훌륭한 거예요. 너희는 그래서 장인이 만들었다, 기술자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이 뭐 신이냐? 우상이지 않냐? 신 하나님 아니다. 영적으로 가늠 행위를 한 거예요. 행음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 가늠입니다. 성경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10계명 중에 최우선시되는 제1계명, 2계명을 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 자체를 끊어버린 거예요.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우상을 섬긴 너희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희들은 언약을 파괴하는 너희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이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수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경고입니다. 왜? 이와 같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왜 멸망당하게 됐을까요? 우상이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입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섬기던 그 우상,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뭘 말하냐?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이 아무 쓸모가 없네? 아무 소용없네? 헛된 것이네? 확실히 이 사실을 암과 동시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은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를 던져버렸노라. 내 분노가 그들에게서 타올랐으니 어느 때까지 순결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심판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원문은 그래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던져버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일을 확정했다는 의미예요. 던져버렸으니 앞으로 역사를 통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소용없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깨달으면서 그들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 너가 우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렇게 한글 번역은 한글성이 했는데, 저는 내 분노가 그들에게 타올랐으니 어느 때까지 순결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삶은 순결한 삶입니다. 신앙적인 정조를 지키는 삶이에요. 근데 순결을, 우상을 지키고 말았으니까 순결을 떠나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어느 때까지 순결이 없겠느냐, 어느 때야 너희들이 제정신 돌아오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인이 만든 사마리아 금송아지 우상을 어떻게 하신다면 산산조각으로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바람으로 심고 효리바람으로 거둘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효리바람을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토네이도라고 합니다. 토네이도. 텔레비에서 많이 보셨죠? 미국의 토네이도. 나무, 건물, 집체, 자동차 날아가 버려요. 무서운 바람 심판, 효리바람, 토네이도 심판입니다. 바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우상 숭배와 간음과 탐욕 등으로 아무 결실도 맺을 수 없는 공하고 덧없는 것들을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바람을 심었으니 거두게 될 결실은 광풍 정도가 아닌 거예요. 토네이도로 싹쓸이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네이도, 하나님의 심판의 토네이도. 저희 복은 원자 무기만 알았지 하나님의 심판의 토네이도를 몰라요. 무서워요. 최고의 심판은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판을 쏟아부은다는 거예요. 북한 사회를 보세요. 김일성과 김정일은 우상을 각 곳곳에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면서 섬기게 합니다. 심지어는 여기 가슴에까지 붙이고 다니게 해요. 집에는 꼭 그 사진을 붙이고
아름답게 해요. 아, 참 대단해요. 김일성 신앙, 김일성이 하나님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상으로 가득 찬 저 북한 사회, 하나님 그대로 놔두시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게 될 그때 남북 통일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남한 대한민국은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남한 대한민국은 죄를 안 했습니까? 죄지어요. 동시에 죄에 대한 심판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한국 대한민국 정치자들의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남한에 내릴 화가 최소화되고, 죄뿐만 아니라 또한 지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건 바로 뭐 때문에 지나가게 하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순결하도록, 얼마나 우리가 깨끗한 삶, 죄를 회개한 삶을 가지고 죄 문제 때문에 통일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삶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나가는 피해를 안 입어야 되겠죠. 전쟁이 나고. 그러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이 민족이요, 영적으로는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골수에 사무치도록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동시에 남과 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남한을 긍휼을 해주시고 모든 재앙을 지나가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섬긴 개인이나 나라와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우리 성도는 우상 섬기를 완전히 떠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김으로 영혼의 구원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는 그 영광의 날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